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를 원문으로 자세히 기초부터 고단수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원문을 푸는 시간입니다. 오늘 30강인데 오늘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지난주 했던 거 이어서 조금 더 신명기 전체와 성경 전체를 놓고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낱말이 됐건 한 대목이 됐건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흘러가는 어떤 교리 내용이 됐건 이것을 잘 알아가기 시작하면 올바른 출발선에 서서 올바른 그 정해놓으신 그 길, 해석하는 그 과정과 원리를 터득해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또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똑바로 깨닫는가, 정해놓으신 그 해석하는 그 길을 가는가, 주류 교회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아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점검하고 시험 보면서 나가야 하겠지만, 아무튼 성경을 대할 땐 늘 새롭고 올바로 성경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터위에서 늘 정말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만 하는데, 특히 이 원문 같은 신학을 연구한다 할 땐 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싹군으로 가라지로 끝장나 있을 겁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보니까 토라를 파내는 것을 시작했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토라에 대한 이야기죠. 1장 4절을 대전제하고 이제 조금 좀 들어간 것이 5절부터 8절에.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을 단번에 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방대한 것을 또 단숨에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34장까지 있다면 거기 딱 놓고 1절 4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고서 그걸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까발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5절에서부터 8절이란 말이에요. 일단 거기 1장 앞부분 놓고 이제 볼 때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대전제를 하고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하는 거나 표현하는 낱말에 제가 속에 담고 있는 그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잘 똑바로 이렇게 깊이 소화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른 내가 쓰는 말과 다르다, 뭐 내가 아는 거다 너무나 그렇게 속전속결로 판단 내면은 사람이 좁쌀 같아지고 묵직한 것을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힘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자칫 자기 욕심에 빠져서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정통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짝꿍하기 쉬워서 세상을 겁내가지고 물들어 버린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토라를 파내는 것과 아울러 5절 8절 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9절부터 46절까지 1장이라는 그 범주, 뭐 장이 절대는 아닌데 놓고 보면 5장 8절을 조금 더 설명을 얹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또 쭉 해서 이제 4장까지, 4장 끝부분까지 나간다고요. 본격으로 하는 게 5장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말귀를 알아먹는 힘, 성경을 보는 힘, 성경 속에 있는 껍데기 써있는 글자를 자세히 알고 그만큼을 통해서 속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껍데기 겉에 있는 글자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지고 점점 신령해져야만 그 본령인 속뜻을 가서 신학 해석이라고 하는지 계시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서 인격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경지에 이끌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 브 에베르하 야르덴 브 에레츠 모아브 호일 모셰 베르 에트하 토라 하조트 레모르. 예, 레모르가 이제 이르기를 말하는 거 세계에 속한 말하는 것을 위해서 여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6절, 7절, 8절 오늘까지 쓴 대목이 여기 레모르라고 하는 아마르의 불정사인데 통상 이제 뭐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이건 지금 예호바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이가 모세잖아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시작하게 했다. 비롯하게 했다. 무엇을? 베에르를. 이건 강조 인피니티브입니다. 강조 부정사. 뭐를 베에르하냐? 요것을. 에트를. 에트가 목적이잖아요. 에트하. 그거를. 그거 뭐죠? 토라. 어떤 토라? 조트한 토라. 요 토라. 요 토라. 예, 토라. 토라를 보통 우리나라 번역엔 구약에서는 율법이다. 그렇게 했고, 신약에서도 뭐 좀 딴 거로 하고, 물론 그 구약도 번역이 꼭 토라가 율법으로만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번역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번역. 원문을 잘 알려면 번역에 대해서 투철해져야 돼요. 번역에 대해서 장성해야 된단 말이죠. 번역관이 좋아졌다는 건 원문을 하더라도 원문이 그냥 곧대고지식으로 딱딱하게 그냥 엉터리 수준에서 고지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원문 비평자의 놀이개로 전락한 줄 모르고 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파에 속해서 원문 성경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예요. 원문 공부에 필요한 문법, 사전 전반에 대해서 예리한 시각을 갖고 다가서게 돼 있죠. 그러면 번역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들어서게 됩니다. 무작정 뭐 번역 성경주의는 그건 안고 없는 찐빵같이 껍데기만 하지 원문관이 똑바로 돼야 번역관이 똑바로 된답니다. 근데 원문관이 사탄이 해서 온 세상을 다 수백 년 동안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번역 성경관이 그 모양 그 꼴이 심각해서 온 세계가 배교가 나고 그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성경 가르친다는 싹군들이 널려있게 됐다 하는 사실이고, 가짜 가르지들이 교회랍시고 교회 거룩한 사회에 들어서 가지고 신자인 년 하면서 말이에요. 엉터리 방송국으로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계속 전개되는 역사의 막바지를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했죠. 모세가 시작했는데 베르 운물 파는 거를 토라라는 운물을 파는 것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레모로 이제 말로 이룩한 내용이 쭉 전개되는 게 여기 일단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정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틀을 갖고 혹시 우리가 공부하는 걸 맨날 무슨 뭐 알파벳만 하고 소리소리 하니까 내용이 없다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을 조금 한마디 조금 이제 문자 아닌 문자를 써볼까 하는 겁니다. 원문이 과연 어떤 건지. 원문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똑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히 맞설 자가 누군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호위하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첫마디 한번 이왕 된 김에 1장 6절 말하는 내용, 예호바 엘로헤이누, 예호바 우리 엘로힘께서 디베르 팍 이야기하셨다. 엘레이누 우리에게로 어디서 호렙 안에서 우리 호렙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말하는 거 속에 또 직접 화법 속에 요거 있는 말하는 내용이죠. 예호바 엘로힘께서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우리, 즉 이스라엘, 모세도 포함하고 예호슈아도 포함하고 싸그르다 이스라엘에게 라블라켐 쉐벳 하르 하제, 여기 이 산 그러잖아요. 호렙이 산인 걸 알 수 있죠. 이 산에 앉는 것이 니네가 많구나. 뭐 시간을 따지면 오래됐다는 얘기죠. 근데 오래됐다는 날 갖다는 그런단 말을 쓰지 않고 많다. 그럼 이렇게 직역을 해줘야지. 이걸 오래됐다고 번역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딱 들어오기 편할지 모르지만 라브라고 하는 거. 오래됐다는 말이 왜 구약의 낱말인데 왜 라브를 썼는가. 지금 이런 거 지금 다 설명하는 시간 아니죠. 계속 말씀하시는 거. 푸누 우스 라켐 보 다 계속 명령을 사면타삭으로 날리는 거죠. 하르하 에모리, 그 에모르 사람이라고 하는 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벨콜 슈케나이브 바 아라바 바하르 우바 슈벨라 우바 네게브 우브 호프 하얌 에레츠 크나니 부하 르바논, 쭉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모르 산지부터 해서 여기 관련된 건 쭉 하면서 어디까지죠? 나 그 큰 강인
프라트 강까지.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으로 보는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웃기는 얘기가 돼요. 그냥 프라트면 프라트 강. 요거 프라트 강은 이미 사람을 짓기도 전에 있었던 강 이름 아닙니까? 4개 강이 흐르는데 하나가 프라테. 근데 그것도 뭐 유프라테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 엉터리 번역이 옳시다. 그게 가사 맞는다고 해도 직역을 해야죠. 고유명사인데 누가 언제 그 이름을 붙였는지 모세가 언급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모세 당시도 성경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말을 그렇게 했답니까? 유프라테스라는 말이 현재 지도의 그 명칭이 현재 있는 그곳 어느 강 이름의 이름을 누가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따져서 찾아야 돼요. 몇 년도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가? 왜? 로마 시대에도 그게 유프라테스냐고요. 코미디 같은 고유 명사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듣고 아는 그런 말 중에 속이는 이름들이 대빵 많습니다. 자꾸 말이 딴 데로 가는데 우리가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저마다 다 달리 생각한다고요. 홍길동을 똑바로 아는 사람, 그 책을 읽은 사람, 영화만 보는 사람, 말꾼의 얘기를 들은 먹꾼으로서 그냥 달라면서 홍길동 아니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기 조상 함자에 대해서 각양각색이라고 얘기해요. 이름 그랬을 때 이게 쪽발이 문법용어로 명사, 코정이 문법용어로 noun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noun 소리나 명사 소리 그걸 가리키는 이 이름을 나타내는 각 나라의 소리 속에 품고 있는 그 내용들이 각양각색이라고. 우리가 해 그러면은 저마다 제 가끔이잖아요. 야, 이런 약점, 이런 언어의 부패성, 오해 가능성이 많고 이미 부패한 원죄를 모르고 자연계시가 다 타락한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말. 그러니까 이 말글에서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말소리가 됐건 글소리가 됐건 문자가 됐건 뭐가 됐든지 성경 기록도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경 기록이 뭐 잘못됐다거나 내용이 뭐 더하고 빠진 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프라트는 프라트죠. 그냥 프라트 강이에요. 어디 성경에 감히 유프라테스가 있어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말이들의 술수요.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구약 방면에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들이 설쳐돼서 그 물결이 신약까지 흐르고 마침내 교리까지 다 그냥 더럽힌 사실이 현대 지나가니요. 강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분별 못한다면 듣는 이는 더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개돼지 취급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인 줄 모르고 복받았다 할렐루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구속이는 하나님 예언의 실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르레 보라 하는 이런 말에 흰해자의 대용으로 가끔 나오는 말이에요. 나타티 리프네이 캠 에타레츠 그 땅을 내가 니네들 얼굴들에게 줬다. 그 땅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땅. 이건 그냥 어떤 그 당시 하는 땅이라는 거 어떤 물질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대표로 갖다 여기서 새긴 그 상징의 뜻이 더 큰 거죠. 버우로 또 루시 계속 명령의 그 땅을 아시르 니시바 맹세한 땅이라고 하잖아. 바로 이게 여호와 라 아버지 니네들 아버지들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코프에게 줄라고 걔네들에게 그다음 걔네들 씨앗에게 걔네들 뒤에 있는 그 씨앗이 3대를 여기다 예언한 그 땅, 그 땅을 맹세한 땅을 그다음 프라트 강까지 에모르 산부터 해서 쫙 이거 글로 가라. 호렙 저기 호렙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라. 그다음 맹세요 세 단을 제가 일단 뽑아서 이렇게 빛깔을 달리한 거예요. 그렇죠? 원문을 보더라도 전체 흐름을 그러니까 요거 한 대목을 보더라도 쫙 한 문장을 보더라도 쫙
요 한 대목 지금 넉 절 보더라도 앞뒤를 전체를 해서 창세기랑 계시록까지 늘려서 확대해 나가야 돼. 그러려면 성경 내용을 환히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겉의 내용을 정확하게 환히. 이건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믿음으로 여기에 전력하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이끄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남이 한다니까 신용하는, 흔히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성경 교재, 빨랑 속성으로 성경하는 법, 이건 전부 다 사기고 사입이에요. 우리가 2단 3단하는 그런 불거전한 것으로 못질한 그런 사람보다도 한심한 사입이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경관을 지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꾸 말할 거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1장 5절 문장 보니까 요걸 앞에다가 도치해서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두, 장소. 그렇죠? 베이트로. 그렇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넓은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속한 그 한 야르덴 건너편이니까. 그렇죠? 야르덴 건너편 쪽이 바로 모압 쪽을 말하니까 오늘날 현대 성경지도는 참고용이지 거기 빠지면 죽음입니다. 자, 이걸 이제 앞에다가 놓고 이제 동사 호일자가 나오고 이건 야알이죠. 시작한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끝났잖아요. 왜 요걸 앞에다가 뒀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원문 아니면 원문대로 직역을 해놓지 않으면 지 멋대로들 성경에 대한 전제가 비꾸러져요. 그 차이가 평범한 내용이라고 깔볼 수 있습니까? 호리지자가 천리지자가 된다고 우리 옛말에도 있는데 심각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호리지자에서 처음엔 뭐 별로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뭐 어디가 어딘지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감각할 수가 없어. 그건 이미 벌써 길 잃은 양 같은 처지가 돼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온다고 해도 뭐 완전히 빈 털터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역이 있는데 거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걸 하지 못한 결핍 빵꾸가 땜질이 된답니까? 결핍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지. 그걸 또 내가 극복한다고 하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몬 어떤 사람 밤에서 흘쩍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성령님의 역사 중생의 도리를 알지 못하니까 헤매는 거잖아요. 박살 당했죠. 알기는 뭘 알아요. 그게 무슨 얼어 죽을 이스라엘 관료 그거? 근데 여기 아주 그러니까 벌써 1장 5절이 굉장히 흥미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4절을 잘 보고 어느 만큼 봤는데 오늘 읽은 5절에서 8절 이 대목을 또 깨달으면 1절 4절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다가서게 돼 있어요. 이건 지식욕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하나님이 더 그냥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게 돼 있고 달라붙어버리는 거지. 둘이 한 몸이 돼버리듯이. 변질과 배반이 발생할 수 있냐고. 그렇게 점점 말씀으로 새록새록 깨달음을 주시고 현실 가운데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싶어지고 하늘 영광을 약속하신 그 영광의 세계를 더 흠모하게 되지 않냐고요. 그 에베르하 야르덴 이 지명과 이 장소 이름 이건 뭔가 모압 땅. 그럼 모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야르덴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긴 문장 시작인데 흔한 접속사가 없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특유해요. 이 우리 신명기를 사람들이 누가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한심의 극치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신명기가 뭡니까? 그 신자라는 것도 또 그 뜻을 훈독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있어요. 또 조금 무슨 라틴이나 영어 제목 뒤틀어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이게 두 번째 봐 어쩌고저쩌고 이런 또 꼭 꼼지락거릴 수 있지만 이게 그래 두 번째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럼 이게? 예? 신명기의 기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이 엘레 하 드바림 이 말을 갖다 그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름을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진 거잖아요. 편의상 하 드바림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차라리 그게 조금은 낫지만 그럼 엘레하 드바림이 뭔가 할 때 그 가짜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한 전제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것들이 뭔 소리라고 써 이게 아니 그래 구약 원문 성경이 유대인 거고 현대 이스라엘 거고 랍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착각이 그냥 세뇌가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유학생을 많이 뿌리 뽑아서 거기 나와서 한국 온 애들이 완전히 한국 교회를 더럽힌 1번 타자 원흉일 정도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도 로마 카톨릭보다도 심각해요. 아무튼 성경 있는 걸 빙자한 거짓말쟁이들이 온 세상에 각 분야에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건 유치한 전법인데 거기 거의가 다 얻어 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자가죠. 현대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 있는 유대 사람이 유대인 연구도 안 해보고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구약 문자 신약 문자 이걸 어떻게 묶어서 또 우리 말로 똑바로 번역하고 고유명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동영상 들어보시라고요. 기초 동영상부터 제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제 원문관, 제 성경 번역관, 서구 문사철관, 배달견의 문사철관을 어떻게 제가 조금씩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좀 고민하고 관심 있으면 그렇게 한번 새겨보라고요. 저도 누구만큼이나 성경 가감하는 걸 조심하고 오직 성경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요. 근데 무시무시하게 성경 가감이 여러 분야로 여러 방면으로 무섭게 온 세상을 휩쓸고 대한민국을 휩쓸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드물어요. 다 그냥 거룩거룩 자꾸 성경 경성 자꾸 뭐 개혁신학 자꾸 정통교리 찾지만 그냥 알지도 못하는 낱말에 나열에 지나지 않아요. 뭐가 뭔지 속뜻을 딱 깨달아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받도록 하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일념으로 일사각오로 전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스 뒤를 스타로스를 걸머쥐고 좁게 하시는 그 늘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도구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자꾸만 이제 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는 말씀 벌써 서두부터 끝까지 이게 토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창세기, 신명기라고 하는 우리말 제목으로 이게 5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편의상 구분하지 이게 한 권이에요. 이게 한 권 다. 그러려면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앞뒤 관련 이게 제 책들의 관련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무한히 정리하고 사색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현실에 거니는 가운데 내 것이 되고 확인되는 것이 끊임없이 1분 1초 뒤틀림이 없이 랑비가 없이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5 토막 중에 마지막 토막 아니에요, 이거. 앞에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나는 거지. 앞에서 삐딱선을 탄 건지 속아 넘어가서 헛소리하면서 정통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그런 가운데 신명기를 어떻게 대할 거냐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벌써. 그럼 요런 차례대로 원래 있었는 건지 이걸 5권을 자르는다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놨냐 이거예요. 창세기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제일 처음에 그게 있느냐 아니면 출애굽때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뒤에 어느 시점의 창세기 부분을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신명기 1장 1절에 여기 아무런 이 접속사가 없이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뭐 창세기는 그렇다 쳐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부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왜 신명기엔 없냐고요, 이게. 그런 거 하나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모세가 착각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넣고 싶으면 넣고 접속사 빼고 싶으면 빼고 그런 식으로 했냐고요. 아니 그게 우리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아무런 지장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한답니까? 성경 가감이란 원문관이면 원문관, 번역 성경관이면 번역 성경관, 교리관이면 교리관 모든 분야에 미치는 거예요. 원문 면에서 원어, 문법이면 문법, 원어 사전이면 사전, 절차법이면 절차법, 여러 편집관, 비기 이게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정나게 돼 있어요. 영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냐 아니냐. 진리의 영이 아니면 미혹하는 영에 속아 넘어가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말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짜들 투생이 가운데 참이 오히려 가짜같이 취급을 당하는 때 아닙니까? 오늘날 뻥치는 애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 완전히 따돌리는 시대 아니냐고요. 그건 무시무시한 타락상인데 예수님 당시에 벌써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만 그랬냐고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거예요. 가라지들 천지고 싹군들 천지를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못 박아놨어요. 어느 때입니까? 오늘은 온 세계를 보고 대한민국 교회랑 신학계를 볼 때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뭐 그냥 대자로 쫙 펼치면서 그냥 거드름들을 피고 있으니 어찌할꼬?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은 그렇게 처신할 수가 없고 흉내 내려도 못해요. 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가짐과 덕을 쌓고 그런 자세를 취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을 누구보다 잘 깨달은 것처럼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5절을 지금 조금 간단히 설명했고 6, 7, 8절에 지금 세 단어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는 말을 일단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 아직 이거 본문 자체를 했지만 본문을 놓고 9절부터 46절까지 보면 핵심 계시를 골라가지고 이 글쓴이가 적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5절, 8절을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 눈에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걔 눈에 뭐만 보인다는 듯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신학하기 전과 신학한 뒤에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건 벌써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신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서 교인들한테 써먹을까? 좀 잘난 체 해볼까? 세상 지식 부패한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올바른 선생인지 가짜 교수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참된 교수들, 참된 선생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빨랑 교인들 모아야 되겠다. 빨랑 유학 가야 되겠다. 이따위들 싹군들 천지라고요.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게 1장 끝까지 내용도 방도 이걸 몇 번이고 읽어서 5절 8절의 그 흐름과 견져보셔야 돼. 아니 5절 8절이 어떻게 흐르는데 이 베르 판다는 거 있잖아요. 판다. 운물 파는 거잖아요, 이거요. 예? 운물. 얼마만큼 파야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죠. 이걸 또 확인해야 돼.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예? 옛날 사람들이 뭐 현대과학 같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죠. 과학주의라고 하는 가설에 빠진 사람들이 허상에 빠져가지고 미시의 세계를 말하면 뭐 바이러스 어쩌고 뭐 원소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슬기랑 자연계 통해서 다 먹을 물을 두시고 약속하셨어요. 최후의 그날까지 불신자에게까지. 오늘날 현대 봉이 김선달 대동강불 팔아먹은 사람 사는 그 생수쟁이부터 해서 뭐 육각수에 이르기까지 별별 짓들을 많이 하고 또 물을 그냥 오염시키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방 뜨고 있는데 큰 속임이 얼씨다. 아무튼 뭐를 파냐? 그냥 토라가 아니 이 토라를 판단 말이에요. 토라. 이게 지금 운물이 아니고 토라 이걸 계속 판다는 거예요. 꼭 무슨 뭐 깊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비유를 썼어요. 바아르. 이걸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는 말을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했는데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호렙이라고 하는 그 언약받은 산 있잖아요. 산.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쭉 걸어간 장소랑 걸어갈 곳까지. 이게 어떻게 됐냐. 족장들의 이 장엄한 역사에 관련된 언약의 땅과 관련된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 절수를 잘 잘라놨는데 아무튼 6절, 7절, 8절이 이 토라를 파는 것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또 쓴 거예요. 모세 기록은 아주 간단간단하게 단축 내지는 아주 간추림 내지는 어떤 건 좀 이걸 많이 생각을 해야만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써가지고 여백은 뒷날 해석을 해야 돼요.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했던 거죠. 굉장히 바빴던 것 같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쯤하면 그 뒤에 말하지 않고 생략한 것들을 다 알아먹을 수 있었는지 또는 개인에게 숙제거리로 던졌는지 또는 교회가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영역이기에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성령님께서 모세의 기록 가운데 영감하셔가지고 놀라운 방식으로 적었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문체의 성격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 신약까지도 이러한 성격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 꼬마들 볼 때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을 하는 걸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깔보고 쟤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구나. 너무나 억측, 너무나 급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어른이 장점도 있겠지만 타락해 있어요. 결핍이 엄청 많아요. 땅에 붙어 있어요. 꼬마들은 그런 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강점이 있습니다. 흡수력이 대단하고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약은 몽학선생 같다고 하잖아요. 껍데기를 볼 때 신약 계시랑 비유해서. 그렇죠. 예. 또 구약이 또 언어 처지에서 볼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법이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쓰는 문법은 성경보다 두꺼워요. 사기예요. 사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거짓된 요소가 너무나 많이 기어 들어온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심지어 이 뜻, 낱말 뜻, 계시의 숨은 뜻을 담고 있는 옷굿이라는 문자를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그걸 모르면 그냥 그 속에 빠지면 죽음이에요. 세상이 그렇지만 원본 문자는 가장 그렇습니다. 그걸 또 해석까지 한다고 또 그냥 난리버거지니 그건 선 넘어 산인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딴 말이 나오네요. 모세가 받은 그 계시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이걸 결대로 이걸 쪼개고 또 성격대로 골라서 이렇게 취합해서 엮어가지고 해석해서 교리책에 현대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시금석의 자료의 말씀을 다룰 수 있지 않냐고요. 또 성경 번역이 어떻게 똑바로 됐는지 성경 번역에서 어떤 원문에 없는 똑바른 뜻을 많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받은 결에요. 그로 말미암아 현대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신 계승의 터에서 사명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무슨 낱말 하나 알고 이게 무슨 뭐 희구법이 어쩌고 청원형이 어쩌고 그런 문법 용어는 모를수록 좋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헛소리들이고 세상 언어학의 노예고 거기에 물든 그러한 밑도 끝도 없는 표현들과 규칙들에 그냥 뭐 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한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들 하고 말이지. 듣느니 또 야, 저 사람이 원문한데 히브리어한데 이미 그냥 점수를 예수님보다 더 많이 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노예로 끝장나고 거짓말하고 헛소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런 책자들을 또 팔아먹고 막 그냥 너무너무나 이 원어 성경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 방송국이 휘놀리고 있어 아주 그냥 휘몰아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거 음모를 파잖아요. 이 토라를 판다니까요. 토라라는 말을 여기 지금 처음 나옵니까? 모세가 제일 처음 썼냐고요. 구약엔 이 토라라는 말이 있냐고요. 토라의 성격 말이. 신약엔 구약을 쓸 때 율법이라고 쓴 말 있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노모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모스가 다 율법이라고 이 신약에서 번역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예요. 흔히 갈라디아서 6장 2절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거기 한글 번역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그걸 왜 법이라고 합니까? 토라를 노모스라고, 토라가 한 400여 차례 나온다면 절반이 LXX라는 그 헬란말 구약 성경 번역한 것을 보면은 이른바 세프타 긴타라고 하는 70인역본 말입니다. 토라를 절반 이상 노모스로 번역해놨어요. 헬란말로. 물론 기타 등등 또 딴 거로 이제 절반 조금 넘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모스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을 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을 안 합니까? 이게 구약부터 나오니까 구약에서 한글은 지금 한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글 번역을. 율법이라고 했으면은 노모스를 다 율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일단. 번역이 일치가 안 되고 번역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눈에 드러나니까 금방 구별이 되지. 수많은 낱말들을 구약 자체 안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신약까지 확대됐을 때 구약의 수천 군데가 신약 여러 형태로 인용이 돼 있는데 율법이라는 말로 돼 있지 않잖아요, 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보더라도 구약 신약이 일관된 번역이 안 돼 있다고요. 엉터리예요. 그런 방면에서는. 직역하려고 애쓴 성경 중에 하나인데 400년 전에 그때는 이미 영국은 맛이 가기 시작한 때예요. 맛이 가기 시작한 때. 그 1611년에 나왔다는 킹제임스 버전은 1560년에 나온 초판과 비교해 볼 때 더 제네바 바이블과 비교해 볼 때 맛이 가 있는데 그 또 30년 뒤에 나온 164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더 변질되어 있다니까요. 표현들이 영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많이 영어가 가다듬어지게 해서 적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개혁자들의 통한 그 정통 말씀을 계승하도록 한 면이 없지 않은데 대다수는 이미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셔야죠. 벌써 그래서 1700년대에 들어서면 세계를 제패하고 영어 문자도 어느 만큼 영어 문법도 정리가 돼서 현대 영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끝장난 거예요. 공식으로. 세상 모를 이렇게 이루어서 영문법이다 딱 돼 있다 이미 맛이 본격으로 가기 시작한 때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 당시 그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19세기 나가서 20세기 걸쳐서 세계가 수라장이 어마어마한 온 세상 수라장이에요. 17세기부터 그 큰 전쟁들은 전부 성경전쟁, 종교전쟁, 서구 속이는 식민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들 있냐고요. 지난 세기 1900년대 그 벌어진 이곳저곳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들을 보시죠. 거기 앞잡이 심근원간 미국을 통해서 벌인 일과 그 뒤에 쏙싹거리는 자들 중 하나가 이 유대주의자들 아니겠냐고요. 로마주의자들, 영미주의자들,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드러난 기록보다 지금 오랜 지난 뒤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상상 못할 엉터리 속임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철학이랑 과학이랑 돈과 정치, 권력 또는 뭐 전쟁이라는 방편, 그중에 종교, 이 성경을 가지고 속인 가짜 정통들, 가짜 교사들의 술술한 그 드러낸 끔찍함을 예리하게 주시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루터 깔뱅 때는 지금에 비하면 정말 빛나는 때, 지금은 비할 수 없이 캄캄한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 친 때부터 그 깜깜하기가 밝아진 적이 없어요. 계속 깜깜해서 마지막 날 심판의 꼭지가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난다고 말하셨는데 가끔 반짝이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해서 외형성 눈뜬 사람에겐 점진적으로 역사가 종말을 해서 이렇게 쫙 해서 완성을 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예언의 성취가 나간다고 하는데 죄악은 이게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세상은 악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룩한 무리들, 이건 이렇게 해서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다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냥 해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성경 전쟁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기게 하시는 분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그 믿는 사람들, 그분 날개 아래 우리를 딱 달기 암탉을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 성경 여러 표현이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아시지 않냐고요. 성경을 똑바른 눈으로, 똑바른 각도로, 똑바른 원리로, 똑바른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점점 심화시켜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 원칙, 원리를 성경 안에서 뿜어나오는 것으로 정리하고 확인하고, 깔뱅이 해석과는 이러했구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했구나. 파울로스는 이렇게 했구나.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모세는 이렇게 했구나. 그걸 저마다 각자 확인해 나가셔야 돼. 그렇게 전 신학도 했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 해석하기라 어떤 책 하나에서 그냥 하나 대충 뿜빠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성경 말씀 깨달은 데서 뿜어져 나온 것이 지난날 교리사 하면 교리사, 해석사 하면 해석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쫙 해가지고 어떤 교회를 형성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계승되는지 신령한 현실 가운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실천신학, 설교학 전부 엉터리 방송국의 옷이다. 성경 말씀으로 비롯되고 성경 말씀으로 전진하며 성경 말씀으로 마감해야 돼. 모든 신학들은, 모든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원문 분야에, 성경 번역 분야에, 성경 해석 분야에, 성경 교리사 분야에 없어요. 남교들이만 알고 저 그냥 오래된 유서 깊은 도서관 캐캐 묵은 저 구석에 그 귀한 책들이 더러더러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런 건 누가 관심조차 없어요. 캐캐 먹었다고 이거 뭐 써먹을 수 없다고 깔보고 사람들의 귀나 긁어줄, 간지러운 거 긁어줄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설치는 시대, 예언의 시전이요. 갈수록 더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듣든지 말든지. 저도 지금 그런 처지에서 감히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라를 파는 것이, 토라가 이렇게 때와 곳과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이거 찾아보셔야 돼. 이거 다 이거를 후대까지. 그래서 토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아담이 이 단어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 당시 이 단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그때는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는 거야. 계시로서 본질은 아담 계시나 이 모세 계시나 같잖아요. 같지요. 거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창조주요 구속주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딴소리 하겠습니까? 서론본론 결론인데. 그러면 민수기로 올라가고 레위기로 올라가고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이다, 토라다, 뭐 쉽게 말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방면엔 토라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면 또 이제 고민해
빠지겠죠. 그냥 이 인터넷 두들기고 이렇게 하겠죠. 어떤 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하지만 또 어떤 건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그 인터넷 지식 쫓다간 망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올바른 성경, 정본을 통해서 공인본문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역본이 됐건 원본이 됐건. 성경 찾아보면 창세기 26장 5절에 두 번째 아브라함 아들 이츠하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26장 아닙니까? 25장까지 대략 이제 아브라함 생애니까 여기에 나와요. 토라가. 근데 이걸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더라고. 이건 또 한글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필시 율법이라는 1번 한자 짱깨 한자인지 그건 제가 확인하는 아무튼 변질된 그런 딴 나라 소리를 한국에서는 그냥 받아 써버린 거예요. 이거 요거 한 단어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심각한 거예요. 한글에는 우리 빨랑 한번 우리 한글 개혁성경 찾아보세요. 거기 뭐 법도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한번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 한글 개혁성경 창세기 26장 5절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26장 5절 이거 시간 가네 이거 자꾸. 참, 예.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기 바로 법도란 말이 원문에 토라자예요. 토라자. 법도에 해당하는 건 다른 단어를 써요. 뭐 토다를 쓰든 뭐 저건 뭐 다른 말들이 있는데 물론 한 나라가 꼭 다 한 개로 번역하진 않았어요. 그 번역 성경들의 그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벌써 그 다른 자기가 그 어휘에 대한 꿍꿍이 있는 집단이나 어떤 개인이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더라 이거예요. 맞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나쁜 쪽으로 빗나간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건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야.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성경 가감의 범죄에 들어설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직역이라고 무조건 장땡이는 말은 아니에요. 올바로 직역을 했어야지. 원어도 알고 우리말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문자로서 우리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른 신학 해석의 원리 가지고 이걸 번역을 해도 완전한 번역은 없다고 할 판인데 말입니다. 법도는 법도고 율법은 율법이에요. 다 다른 낱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법도를 법도로 하고 한 거랑 율법을 법도로 해서 이거 법도란 말이 일본 한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지 않고 법이란 말을 그걸로 쓰고 또 도를 딴 거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말장이들도 봤어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고민하지 않은 자요. 싹군이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영어 성경만 조금 참고해도 조금 도움받을 경우들이 덜어 나오는 거야. 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건 할 수 있으면 직역하려고 한 뭐 60점 줄 수 있을까? 구약은 더 엉망이죠. 신약보다. 신약도 앞부분은 좀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뒤에 가면 또 엉망진창인 게 번역자들의 번역 패거리들의 아주 불성실한 위험한 그러한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원문관, 성령님께서 선물로 이끄시는 성경 번역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진리는 소수의 것인데 믿음은 적은 무리에게 주시는 건데 가라지들이 설치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뭘 좀 재밌게 많은 걸 하려고 했는데 기초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토라자가 이미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미 이츠하크는 토라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토라자를 안 썼을지라도 다른 낱말을 썼을지라도 아직 토라라는 말로
장성한 위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계시 분량이나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씨앗은 이미 아브라함한테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을 때 누구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럼 모세가 지금 시내산 언약 뒤에 광야교회 가운데 토라라고 하는 걸 많이 알잖아요. 이 토라라고 하는 말로 족장 창세기 부분을 쓴다고 할 때 이자크부터 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세가 아브라함 계시를 이 토라 관점에서 생각했을까? 그걸 우리가 주력해서 성경 연구하고 읽어야 돼. 원문 아닌 원문 할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이건 창세기 기록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대한 공부인데 이것도. 그럼 출애굽기부터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기록자가 계시기관이 모세라고 했을 때 이 창조 계시를 어떻게 썼냐 이거야. 타락 전과 타락 후, 노아까지 아브라함부터 4대 족장인 그 뒷부분 이렇게 세 덩어리로 잘라본다고 할 때 말이야. 타락 전, 타락 뒤, 그 다음 타락 뒤 노아의 당시 물 넘침 심판, 그 다음 아브라함, 다음에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썼냐 이거. 어떤 자료를 모세가 배웠고 갖고 있었고 보고 있고 깨달았냐 하는 그만큼을 가지고 쓰는데 1차 대상은 출애굽한 교회, 광야교회에게 이 내용을 가르친 거잖아요.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이 기록을 그대로 첫 아담이 꼬꾸라진 뒤에 쭉 해서 어떻게 이게 족장들한테까지 계시의 분량이란 말이 성립된다면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환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계승된 이 기록본이 모세가 과연 어느 만큼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것도 미스테리에 속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알 사람이 없고 고각 발견으로 사본 쪼가리 받았다고 더 확실해지고 더 권위 있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올 시대의 사문학 자체가 뻥이에요. 사문학은 양보하고 양보해서 참고 중에 아주 참고하는 저 구석탱이의 조심스러운 한계일 뿐이란 말입니다. 서구주의, 이성주의, 과학철학주의, 언어주의, 물량주의, 온갖 인본 세속주의를 경계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원수는 로마주의, 헬렌주의, 유대주의, 온갖 물질주의를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창세기를 기록한 부분의 그 기록 방식과 성격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계속 이것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어져 나오면서 80 먹은 사람이 120살 때까지 볼 때 그 기록 내용도 계속 가다듬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내용도 점점 자기가 40년 하면서 계시의 진전 따라서 마침내 엘레하 드바렘 아슈르 디베르 예호바 나오는 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4절 5절부터 8 이거 하면서 이 전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부분은 독특한 거니까 출애굽 이후의 세 권, 이 한 권과 세 권에 대한 것을 놓고 40년 교회 말씀 선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구현해 나가서 이제 야르덴 그 요단강 앞에 이르러 가지고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신세 가운데 내다보면서 어떻게 이 계시를 제2세대 출애굽 2세대 물론 거기 1세대도 아직 남아 있겠지만 2세대를 중심해서 어떻게 똑같은 말씀 같지만 새롭게 말씀 선포하고 있는가. 이 신명기 대단히 중요해요. 비스무리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만연돼 있고 또 민수기에 많은 그 과정에 대한 지명들 사건들 사람 이름들이 가득 찬 게 신명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민수기를 해석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래서 그걸 다 쓴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추려서 이런 대목을 또
연결시켜서.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을 어떻게 이것을 간추리고 어떻게 단락을 나누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연구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창세기 1장 또는 1, 2장관, 타락, 전후관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올바른 것을 전제로 풍성해질수록 신명기 보는 눈이, 신명기를 갈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눈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신약 보는 눈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나가서 더 그분을 사랑하는 심정 가운데 이끄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냐고요. 우리 이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왜 아까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면 벌써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신약의 복음, 유한결론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이건 요 부분에서는 토라고 모세 당시 한계가 있을지라도 구약 전체 신약까지 보게 되면 토라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유한결론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유한결론은 토라 성격이 있는 건 그리스도의 노모스라는 말 속에 이미 구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라가 뭔데? 율법 그러면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건 율법이 지닌 구실 중에 옛날에 있었던 한 가지 방식을 그렇게 신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토라의 방식들 중에서도 한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래. 이것도 딱 보면 이렇게 하면의 포인트를 이걸 율법주의를 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 완전히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이르는 이 다양한 표현을 갖다가 소화를 못하면 이단 사입으로 끝나고 싹군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부분만 보면 요 말이 율법주의 같고 요게 자유주의 같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 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딱 보면 죄져도 좋다는 식으로 오해할 정도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악용하게 되면 죄져도 좋네. 성경 써 있지 않냐고. 지혜 눈에 보이는 만큼만 가지고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등등 이런 유치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관이 이게 성경이란 낱말조차도 아는 사람을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란 말을 무슨 뜻인지, 성경과 성경책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과 성서는 뭔지, 성과 경은 뭔지, 성은 뭔지, 경은 뭔지, 그런 교리영어, 교회영어 자체에 대한 센스도 정말 거의가 다 그냥 깐난쟁이 답보 상태라면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도 뱃속에 있는 상태 같아요. 거기서 깐난쟁이로 나왔지만 이게 뭘 하는지 모르는 정도의 계시관, 말씀을 듣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 나가서 은혜방도로 쓰이는 그러한 풍성한 것을 힘입은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고 찾아볼 정도고 그런 사람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심각하잖아요. 절대는 아니지만 보기 들어서 박윤선 주석이 있다. 김홍전 어떤 출판 책이 있다고 할 때 이거 제대로 소화하고 풍성하게 전진한 사람은 저는 만나본 예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뭐 박윤선 주석차고 거기 있는 1000편에 가까운 설교 흉내내면 정통교회가 세워진답니까? 김홍전의 많은 저작들을 사놓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뭐 연구하고 축소하면 그게 그 똑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답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암기해서 뭐 신학 강의한다고 똑같이 된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에 이 두 분 경우 이분들의 글을 소개하려면 지금 봐요. 모세의 그 창세기간 족장관이 바로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됐고 40년 행진한 뒤에 마지막 신명기를 이해하는 거 이거조차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구약의 한 부분 또 토라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이게 많은 것들을 끝없이 영원히 숙고해도 답이 다 안 나오는 판국인데 이런 사람의 저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의 원어 성경관, 해석관, 교회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얼만큼 똑바른 것에 대한 걸 알고서 그런 책들 보고 다 한다고 난 그분 뒤를 좇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한 얘기예요. 불가하지요. 집단이나 이룬다고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나는 그렇게 똑같이 걷고 있다고 확신한답니까? 만에 하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선언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말투도 이 두 분들 말투도 흉내내고 써 있는 거 인용하고 더 정말 성경스럽게 경건스럽게 했을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경고한 바 그냥 촌놈 겁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신학자나 성경 교사는 둘째측 성경 안에서 이 기록한 계시 기관들을 뚫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모세를 모르면 다윗을 알겠습니까? 모세랑 다윗을 모르면 이사야서를 알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계시관들을 점점 알아가지 않으면 신약 파울로스를 알겠습니까? 요한네스를 제대로 안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을 크게 보고 그다음 아주 자세히 보고 하는 것들 하는데 도구가 우린 지금 배달교회잖아요. 배달교회면 배달이 뭔 말이야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태반이 넘고 거의 다 아니겠냐고요. 이런 일반인 중에 속한 거 하나 모르는데 한글은 뭐고 정은 뭔지도 구분하는 사람 정확히 깊이 기본을 갖춘 사람이 한국 교인들이 지금 몇이나 있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글 개혁성경 지금 올해 나온 거 뭐 새 한글성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판단할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 역사는 언어 문자를 모르는데 역사의 진위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일반은 좀 문사철관이 안 되는데 서구 엉터리 문사철관이 침입한 서구 신학, 서구 교회 신학 해석에서 엉터리가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하겠냐고요. 서구 문사철관은 우리 문사철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냥 서구 또 똘마니의 그 학문을 못 벗어나고 있는 신학만 하더라도 앞길이 노란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뭐 다음 시간에 딴 시간에 해야 되겠네. 아무튼 오늘 토라를 이제 파낸 것이 언약 실현을 통한 그 과정을 40년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검증해냈고 앞으로 큰한 약속의 땅을 경영할 때에 대한 것을 놓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 말씀인 신명기를 조금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